예,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왜 우리 뭐 당에 연약하고 어떤 내가 뭐 전지하지 않으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라 하여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될 때라 되라. 내가 뭐 여기서 몸부림 쳐봤자 뭐 더 좋아질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될 때라 되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한 그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중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17살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절망적인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록 노예지만 그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죠.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일지라도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간수장도 요셉을 그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몽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구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더욱 신실하심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어요. 만약에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보냈다면 이런 기회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가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있는데 근데 뒤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잡아 먹었어요. 21절에 보니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야기하면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풍년보다 흉년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또 좋은 7이삭이 있었지만 가늘고 동풍에 바른 7이삭이 나와서 그냥 삼키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다 듣고 나자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뭐 7이라는 숫자는 7년이고 뭐 살찐 그 암소는 이제 7년 풍년이고 그 흉악한 암소는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흉년이 그 풍년보다 더 끔찍해서 앞에 풍년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니까 두 가지의 꿈을 꿨거든요. 바로가 근데 꿈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지는 아까 말한 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요셉의 그 이야기 바로와의 그 대화를 보면 내가라는 단어는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요셉의 13년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발견한 진리는 인생의 풍년과 흉년, 그리고 높아짐과 낮아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게 두 꿈이 겹쳐서 나타난 이유를 우리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고하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풍년과 흉년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의 실현을 통해서 총리로 요셉을 세우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보존시키고 하나님의 민족,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그러한 일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죠.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쉽사리 판단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실 바랍니다. 요셉이 그 일을 진짜 잘했어요. 자신의 입술을 함부로 원망과 불평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 나갔습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의 꿈을 풀이해 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 꿈은 이렇게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도 이제 제시를 합니다. 7년의 풍년이 들 겁니다. 근데 그 7년의 풍년 동안 해야 될 것은 뭐냐? 5분의 1을 비축하여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풍년의 시간을 이렇게 풍년이다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보내버리면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요셉의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창고를 지어서 대비를 해 놓으면 흉년의 때를 충분히 대비할 것이다 라는 대안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걸 듣고 너무나도 탁월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언제 하죠? 보통 기도를 언제 합니까? 여기 오신 분은 평상시에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처럼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건 사고가 없고 삶이 평안하면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그리 간절히 찾지 않죠. 그게 사람의 심리가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그래도 좀 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흉년도 있습니다. 내가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우리 인생은 오르막길 굴곡이 있어요.
그렇다면 풍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미리미리 기도를 쌓아 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평상시에 풍년의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쌓아놓는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때에 우리가 드린 기도를 반드시 찾게 됩니다. 또한 평안할 때 주님을 더 진심으로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에 또한 평안을 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역대하 14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사왕 이야기거든요. 아사왕 이야기인데요. 아사왕 이야기 1절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사왕의 이제 통치 동안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이제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더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15장을 한번 보면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사왕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사왕 통치 15년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10년째 평안을 주셨고 아사왕 15년째 보니까 여기서도 우리 말씀을 보면 아사왕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사왕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왕 15년째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15년부터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10년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그 10년을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몇 년이죠? 15에서 35 몇입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 그러니까 10년 평안 주고 그 평안할 때 아사왕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20년의 평안을 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이런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10년의 평안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평안하지만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더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20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평안할 때 만족하지 마시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그거예요. 인생이 평안할 때,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찾고 더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심을 때 더 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우리 그 화양 감리교회 최상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책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어려움이 이분에게 딱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쌓아둔 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로 했던 그 기도는 네가 다시 쓰게 될 것이다. 너의 그 기도의 열매를 너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6편 8절 말씀 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창고에 쌓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진약사 혹시 아십니까? 진약사 아세요? 전혀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 보면 기도에 관한 기도학교 같은 거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보면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본 것 같아요. 자기하고 어떤 동갑내기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친구 자기는 이제 약사지만 너무 힘들게 이렇게 막 생활하고 너무 힘든데 자기 동기를 보니까 너무 술술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부리면서 아니 내가 더 기도도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도 내는데 왜 내 인생보다 제 인생이 더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집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의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가 그 열매를 맛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 아니다. 우리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씨앗들, 기도의 창고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둘 때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풍년의 때에 쌓아놓은 기도가 흉년의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평안할 때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평안할 때 내가 너무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수록 더욱더 기도의 창고에 기도를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그 쌓아놓은 기도의 열매를 맛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너무나 좋게 여겼어요. 우리 37절에 보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이제 지혜 있는 말로 인해서 꿈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대안책까지 제시를 해주니까 바로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애굽만 보더라도 바로는 거의 신급이었거든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노예 출신 히브리 청년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이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이게 피카츄처럼 막 빛을 내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빛은 낼 수 없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서 투영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마찬가지죠. 요셉이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일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고 비춰주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 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결국에는 요셉이 보여준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장 먼저 판단할 때 어떻게 그걸 보여줍니까? 언어죠. 우리의 언어로서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서 누군가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안에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듣는 그런 칭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와 우리 행동과 우리의 그런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요. 바로가 이제 요셉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신의 반지를 빼줘요. 그리고 요셉의 손에 끼워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감옥에 있던 그런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러줘요. 그리고 수레를 태워서 소리질러 사람들에게 엎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국무총리니까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높이셨어요.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 요셉을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반드시 큰 영광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 없죠. 당연히 시련이 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그 시련을 당하는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시련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큰 영광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요셉의 그 힘듦과 어려움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좌절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맛보게 해주는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고 싶은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주실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련과 고난은 바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시려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그릇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으로 그리고 시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결국에는 그 뒤에 찾아올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주께서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한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두 아들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를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를 아들을 첫째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는다라는 것이 무슨 치매가 걸려서 기억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죠. 그 팔아 넘길 때에 어린 나이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 배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했을 때의 그 억울함의 눈물들, 그리고 감옥에 한기가 있을 때 그 힘든과 어려움에 요셉 그런 힘든과 어려움들이 현재 요셉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힘든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요셉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기억은 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상태인 것을 므낫세로 그 이름을 짓는 것이죠. 므낫세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저주를 하죠.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에 발목을 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현재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므낫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면 과거의 고통이라는 그 모래성 같은 성은 순식간에 덮어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나에게 더 크기 때문에 과거의 원한, 과거의 원망,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우리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은 애굽을 수고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한 땅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고통스러운 땅이라는 고백이 있죠. 근데 그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것 없는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삶 가운데서 나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과거의 아픔이 나의 발못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로 통하여서 과거의 그 아픔이 디딤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아픈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그 예수의 흔적이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40의 감한매를 맞고 또한 도적과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도 그러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내가 둘째를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한 것은 더 이상 그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과거의 우리의 힘든 거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굶주릴 때 오직 애굽만이 양식이 있어요. 요셉이 준비한 창고가 열립니다. 그랬더니 전국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오게 되는 거죠. 노예였던 요셉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먹이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또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림입니다. 예표인 거죠. 요셉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창고를 열었듯이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영혼에 기다리고 시달리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셨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요셉은 단순히 애굽의 경제를 살린 관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인 흉년 속에 있죠. 돈은 많으나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식은 넘치나 진리를 상실한 시대고요. 서로 사람들과 소통은 있으나 사랑은 메말라가는 시대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된 므낫세의 치유와 에브람의 축복을 가지고 굶주리고 방황하는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부르심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요셉의 창고의 문을 열 때 누군가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